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건축원금 김계훈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하셨는데 따로 적어지지 않아서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김소망 목사님, 김소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망 선교사님은 6년 전에
오만으로 총회 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으실 때에 우리 교회에서 첫 선교 나가시는 그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첫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사역 감당하시다가 또 6년 만에 오늘 이렇게 와서 오후 예배는 좀 아쉬워서 오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2000년도에 갈 때 우리 김서망 목사님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22, 23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어엿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부친이 목포에서 목회하시다가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보았고요. 누님 되시는 김믿음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대원도 나오시고 이렇게 지금 훌륭하게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만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셨는데 아쉽게도 그곳의 선교 환경이 여의치 못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전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앞으로 오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죠. 그곳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사역하실 계획을 갖고 10월 6일 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정처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붙잡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배후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힘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 6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김소망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6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제 기억으로는 교사 헌신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와 또 찬양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특별히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알곡교회와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승은 목사님께, 목사님 앞에 서면 저는 아직도 청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일 아침 우리가 주를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사오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독일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PPT 2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500년 전에 저희 나라 조선이었죠. 1524년 조선의 11대 왕,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왕이 조선의 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 19년 7월 17일 평안도 관찰사 김극성이라고 하는 관찰사의 보고서가 왕에게 급히 전달되어집니다. 지금의 평안북도 용천 지역에 역병이 돌아서 이미 67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에 역병이 도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역병은 빨리 끝나지 않았고 이듬해인 1525년 가을까지 사망자가 무려 2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는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약 400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죽었던 역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지금 한국 인구에 대입해 보자면 1, 2년 만에 약 35만 명 가량이 죽은 엄청난 역병이 조선에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9월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약 2만 7천 명이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약 17배의 사람이 이 역병으로 죽어나간 것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학연구소에 이경록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도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이 역병, 중종 19년과 20년 사이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유별나게 심했다. 평안도 전역에 역병이 펴져서 거의 다 죽었다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할 정도였다. 더욱이 전염병의 유행도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발생 초기부터 따지면 거의 2년을 넘어가는 역병의 긴 시간이 됐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역병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총 역병은 1455건이 일어났고 조선왕조의 500년의 기간 동안 보자면 매년 두 번에서 세 번의 역병이 매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종시대에 일어났던 역병이 대단히 심각했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갔고 손쓸 틈도 없이 역병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왕 중종이 써놓은 중종실록을 보면 국가의 한 왕으로서 또 역병을 맞이하고 고민하고 답답한 왕의 심정이 중종실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꺼낸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PPT를 아까 띄웠던 걸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보고 문건을 보건대 역병으로 죽은 자가 심히 많고 그 병사가 점점 거세진다 하니 내 염려와 조정의 염려가 어찌 작다 하겠는가. 구원하는 방도를 어떻게 하면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왕이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왕의 의견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귀신은 아는 것이 있어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신하를 보내 제물을 갖추되 깨끗한 곳을 가려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하고 고하여 귀신에게 백성의 목숨을 구하게 하라. 바라건대 너희 귀신은 우리의 정성을 흠양하고 빨리 사라져 원망하는 길을 풀어 생생의 본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역병을 맞이한 한 국가의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역병이 귀신으로 생긴 것이니 우리가 귀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제사를 드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깨끗한 음식을 그 앞에 바치면 그 역병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왕이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대신들이 깨끗한 물건과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귀신 앞에 빌어 그 역병이 사라지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조선시대의 역병을 맞이한 그들은 귀신에게 빌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길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소망 없던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필 그날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 내리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입을 맞추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빛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빌어서 역병을 제거하고 귀신에게 빌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드는 일본보다도 조선 땅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경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예루살렘 행을 향하는, 그것도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이니까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바울의 원래 목적은 1차, 2차, 이번에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복음을 원래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기근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였어요.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상태인지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니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여 환난 중에 있으니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힘대로 하되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면서 여러 소아시아 교회를 돌면서 헌금과 큰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주고 2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목회했고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20장이 다 끝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은 수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각성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잘하고 소아시아 교회에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왔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와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2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님, 저희가 기도해 보니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신다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이 왔으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1장 11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사도 바울의 띠를 빼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인자를 이렇게 결박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기독교인들과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계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해석이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20장 22절부터 24절에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다고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다른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간다고 말을 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다른 결론을 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결심이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일 수도 있겠지만 20장 3절에서 원래 수리하러 가려고 했던 계획과 20장 22절부터 24절에 내가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노라 결단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20장을 보시면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죠. 저도 이슬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평일입니다. 이슬람 중에서는 크리스마스도 평일이요, 주일도 평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모든 사람이 다 직장 가고 다 사업하고 평일입니다. 아직도 이슬람은 금요일, 토요일날 모스크를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다 떠나셨지만 거기에 이제 몇몇 한인분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한인교회가 작은하게 있었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러 가고 성찬식도 인도하고 그랬는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 우리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다고 20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밥 먹으려고 먹었다고, 정말로 떡 떼려고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시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오래 계속하니까 2층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졸았습니다. 졸아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셔도 사람이 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농담을 말하기로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7절을 보시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았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바울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일 밤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에게는 휴가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쉬는 날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주인과 주인의 가정을 섬기고 그들이 잠자는 저녁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이 어디라고요? 윗다락. 헬라어 히페로는 가장 상층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문을 쭉 읽어보면 3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3층의 제일 윗다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더운 지중해의 날씨로 뜨거운 공기가 3층까지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 우리 알곡교회는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오만이나 이렇게 중동에 가면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이때도 예배 장소가 딱히 없어서 3층에서 다락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등불을 켰습니다. 3층에 지중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은 기름도 태우지만 뭘 태우죠? 산소와 공기를 태웁니다. 윗다락에 많은 사람의 옹기장기, 그것도 노예들이 일하고 와서 땀 냄새는 풍기고 등불이 타내는 그 기름 냄새와 그을림, 산소는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은 졸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도 그의 이름 때문에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왜 창에 앉았을까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에서 좀 졸음을 피해 보겠노라고
어떻게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듣겠노라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다가오는 졸음을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에서 이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보다도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의사인 누가가 가서 떨어진 청년을 가장 먼저 안고 봤겠죠. 얘가 어떻게 됐는지, 맥박은 어떻게 됐는지, 심장은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눈을 띄어보고. 근데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요즘에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죽으면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사망 선고를 하죠. 누구누구 씨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해주셔야 사망한 걸로 처리가 되죠. 의사 누가는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아멘. 의사 누가는 이 사람이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3층에서 청년이 떨어져서 예배 시간에 죽었으면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의사 누가가 봤던 육신의 생명이 아닐 것일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역병이 돌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축적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함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날이 언제였다고요? 7절에 그 주간의 첫째 날,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유두고가 예배드리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부활 사건이 총 8번 나오는데 이 사건이 마지막 부활 사건이에요. 유두고가 살아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능히 살려줄 줄 알았어. 물론 믿음으로 믿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11절 12절을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고 성찬식을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설교제에서 성찬식을 하면 정말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중에 밖에서 그 모스크에서 소리가 나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가 가장 위대하다는 기도 소리가 나올 때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이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큰 감동이 되죠.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주일 아침 성찬식을 드리는 이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 사건 직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서로 바울을 태우러 가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어떻게 가려고 했다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무리하고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한 번 따로 여행한 적이 있지만 보통은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게다가 지금은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연보를 가진 큰 헌금을 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이 헌금을 이동하고 수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더 민감했고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13절에 드로아에서 아솔로가 하는 지역으로 떠나는데 당시에는 차가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수단이 배였습니다. 그래서 다 배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무리는 배 타고 아소로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가겠다고 했다고요? 걸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노년이었습니다. 그의 노년의 몸으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60km가 됩니다. 그 60km를 왜 배를 타지 않고 굳이 걸어갔을까? 왜 배를 타지 않고 굳이 그 노년의 몸으로 그 60km를 걸어갔을까? 아무 교통시설이 없던 그 시절
60km를 홀로 걸어가던 바울은 걷다 지치면 바위 틈에 앉아서 쉬고, 걷다 너무 밤이 임하면, 사막의 밤이 임하면 정말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임하면 배낭에서 꺼내서 마른 떡을 한 조각 먹었겠죠. 더 어두워지면 풀과 베개를 베고 거기서 잤을 것입니다. 초롱초롱한 하늘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음날 새벽에도 마른 떡 한 덩이를 입에 물고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노년의 몸으로 60km를 걸어서, 다른 사역자들은 배 타고 편하게 앗소로 이동하는데 바울 혼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성을 돌아서 전도할 때마다,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고 많은 성도들과 같이 간다고 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음성을 다 듣고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유두고가 마지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행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앗소까지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해주고 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지요. 주님, 저는 이것을 저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아, 네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이 길을 가주면 안 되겠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며 교회를 짓밟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겠구나. 드로아 교회에서 유두고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겠노라. 바울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회를 들리지도 않고 먼 거리에 있는 예배소 장로님들을 불러 그 장로님들에게 고별절구를 합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 있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다시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울고 바울을 안아주고 그를 환송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동하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것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귀신에게 경비하며 귀신에게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우리 조상들과 이제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울려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선교하기 힘든 이때 지난 6년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알곡교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를 향하여, 우리 알곡교회를 통하여 이 선교의 길을 계속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부모와 작별하고, 이분이신데 25세의 젊은 나이로 작별하고 뉴욕에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54일이 거쳐서 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캐나다 선교사님이신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결혼하십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남편분하고 결혼하십니다. 결혼하신 2년 만에 전 남편분이 조선 땅에서 발친티푸스라고 하는 병을 얻어서 돌아가십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29세, 그리고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하며 남편이 간신히 입을 뗐다고 합니다. 사랑하오. 그리고 남편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미 이 둘 사이에서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갔을 때 딸을 임신해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3살 되던 해에 조선에서
풍토병으로 또 죽어 남편 곁에 묻힙니다. 저희 딸의 사진이 나오죠. 하지만 그녀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 68세가 되도록 조선 땅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봅니다. 네, 닫아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조선 땅에 임했던 역병에 대해서 애화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소망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알곡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민족들을 위하여, 나라들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 여러 대가가 필요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길 바라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전국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알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